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기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당회원 부부, 장로님들 부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 목사님 잠깐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오세요. 네, 중고등부도 다 나오세요. 한 줄 올라와야 돼. 한 줄. 야, 다현이하고 건우는 그 운동화야, 슬리퍼야? 실내화 아니니? 실내화? 이제 중학생 됐네. 건우가. 네, 저서 끝으로 올라오세요. 찬혁이야, 여기 누군데 안 보이지? 유진이 올라와. 찬열이가 저렇게 컸네요. 아유, 여러분, 어른만 봐야 든든한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 보면 든든하시지 않습니까? 자, 문사 하나씩. 이거 주면요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서 있어요. 항상 남는 장사예요. 꼭 남네요. 이렇게. 자, 차려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 야,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자, 차려 인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제 목사님 설교 하시고 나서 통성기도 시작하시면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들, 청소년들만 나와서 안수받겠습니다. 청년들도 나와서 안수받고요. 어른들은 우리 금요일 날 밤에 그냥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제 간식이 있는데 뭐 우리 새벽 축제 할 때마다 조건호 장로님 가정에서 늘 구운 계란하고 요구르트 준비해 주셨으니까 나가면서 다 받아가시고,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별로 또 간식 따로 또 있다니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을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봉헌하겠습니다. 1천 먼저 우연숙 권사님, 2번 김양희 집사님, 장혜숙 권사님,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희, 용성도, 특별 새벽 부흥에 감사 한다의 한승찬 청년, 천일 작정 감사 이미경 권사님, 1천 먼저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감사의물 진윤희 집사님, 김도현 권사님. 진윤희 집사님 혹시 애들 왔어요? 왔구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박혜빈, 은채, 소율, 김영재 장로님, 우연숙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최모현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김명호 집사님, 지승환 청년 지승국 학생, 조현정 집사님, 도현자 집사님, 이동원 원로 목사님,
최선식 권사님, 황효숙 집사님, 김성록 권사님, 홍영식 권사님, 이기로 성도님, 김유미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오정순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직분들을 다 쓰세요. 좀 제가 조금 한 3초 정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이옥섭 장로님, 김영하 권사님, 이상옥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오경혜 권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장혜숙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최경혜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손수균 집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김찬혁 학생, 이선미 집사님, 김찬율 학생, 김경자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연희 집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최원영 청년, 원영이가 이제 청년 됐군요. 권경희 집사님, 이주택 성도, 유용열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권정숙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허은옥 권사님, 이해람 청년, 이헌규 청년, 유영희 권사님, 황혜연 청년,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이, 정영섭 집사님, 오현숙 집사님, 박춘심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신건호 학생, 소다정 집사님, 고용진 장로님, 송호경 권사님, 정양교 목사님, 정병국 청년,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현혜린, 현승준 어린이, 정은혜 권사님, 오경숙 전사님, 김용혜 권사님, 서성호 집사님, 기쁨교회 김선옥 장로님, 정영희 목사님, 기쁨교회 우리 김정덕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새벽기도 우리 교회로 동원이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하시죠. 감사합니다. 기쁨교회 박양숙 집사님, 기쁨교회 김정동 목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추진호 집사님, 임순금 권사님, 현진우 전고은 집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최연미 권사님, 이복순 집사님, 신다연 학생, 주경숙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집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석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신년 벽도 우리가 한 주간 지나고 특별 새벽 부흥회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또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첫 테이블 끊는 목사님은 우리 여기 간석 사거리에서 조금 간석 오거리 쪽으로 조금 가면 오른쪽에 기쁨교회라고 있어요. 기쁨교회 김정동 목사님 이제 개척하신 지 한 만으로 8년 되시고 횟수로 9년 차 되셨다는데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열정의 목사님, 마라도나 같은 목사님, 메시 같은 목사님, 영성의 메시, 아주 정말 뜨거운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정동 목사님 가장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분 들어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드려진 예물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년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한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매여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믿음의 예물이오니 드려지는 손길들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고 흔들어 안겨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다시 하면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우리 날마다 주 안에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백의 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환경 결정론이라는 말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큰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토지가 생겼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 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이 환경적 요인이 바로 거대 문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지금은 남태평양 군도로 지칭되는 폴리네시아라는 그 고립된 섬들에서 일어난 어떠한 섬의 면적이나 기후나 고도, 지질적, 생태적 자원의 그 다양한 그 자원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문명의 차이가 생겼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채텀 제도라는 곳에 살았던 모리오리족과 뉴질랜드에 살았던 마오리족을 비교하는데요, 이 두 집단은 기원 후 1000년경에 뉴질랜드로 이주했던 폴리네시아의 농경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핏줄이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모리오리족은 농경사회를 이룰 수 없었던 채텀 제도의 그런 기후와 지리적 특징들 때문에 그들은 원시 부족 사회로 그냥 살아갔지만, 그러나 마오리족은 뉴질랜드라는 살기 좋은 곳에서 원시 제국 사회를 이루어 갔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고정관념을 깨기에 충분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동양인이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더욱 성행하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백인의 혈통이 우월하다는 백인 우월주의가 만연했고, 히틀러와 같은 민족주의자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은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이나 피부색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적인 조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런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과연 성도가 진리로 믿는 성경에서도 이 환경 결정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은 출애굽 이야기가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임을 분명히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죠, 여러분?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창세기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사를 다 아시겠지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과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정착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 50장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400여 년.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죽음 이후와 출애굽기 1장 사이의 400여 년의 세월, 그 세월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 살았던 이스라엘은 귀한 손님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분이 변했다고요? 귀한 손님이었지만 노예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여 우리의 대적과 손잡고 싸울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안다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떠한 청문회나 조사 자리에 서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혹시 정치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불리하면, 자기가 불리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첫 번째는 잘 모릅니다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봐도 애굽이 총리로 있을 때 번성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의 혈통이 바로 셈족이었고, 셈은 노아의 장남으로서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이었어요. 문제는 애굽 이후에 이 요셉 이후에 애굽의 원주민들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17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 정황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을 모른다는 건 당연히 요셉을 믿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관계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땅이 고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땅의 언덕이에요. 땅의 언덕.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족이 정착한 고센 땅은 당시 농경 사회였던 애굽의 주류 문화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이 인원들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금방 말씀을 나눴듯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렵게 여긴 바로 왕이요, 결국은 직접적으로 나서요,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을 위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셉을 건축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차출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겪었던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엄하게 일을 시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엄하다라는 단어가요, 부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부서질 정도의 고강도의 노동으로 혹사시켰기 때문에 성경은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1절 말씀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학대를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정작 근심하는 사람은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이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서는 이 환경을 초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17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1장 7절 말씀에서 색인한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보셨다면
이 말씀이 이런 뉘앙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에게도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이후에 40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간극 속에서도 여전히 이 약속을 유효케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6절 말씀과 같이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8절과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귀한 손님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들의 수는 고작 70명 뿐이었고 그들이 정착한 땅은 농경 사유를 이룰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에 불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400여 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형통함은요 결코 내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부모를 만나고 금수저를 물고 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일 뿐인 거예요. 성도의 형통함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여백의 미예요. 제가 정한 건데요, 여러분 공백과 여백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공백은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백도요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사전적으로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건축가라든지 미술가나 작가나 감독이라는 이런 연출자의 손에 쥐어질 때 공백은 쓸모없이 우연찮게 남겨진 빈 공간이지만 여백은 설계자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있는 남겨둔 빈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공백은 남겨진 빈 공간이지만 여백은 남겨둔 빈 공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공백으로 느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저주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종살이가 하나님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백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결코 쓸데없이 헛수고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명한 의도가 담겨있는 여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큰 위기를 겪어보신 분들 한 번쯤 다 있을 것입니다. 만약이지만 여러분 만약이에요. 만약이지만 타임머신이라는 게 존재하면 그때로 그 과거의 한순간으로 돌아가서 이거 그 한 부분을 그냥 다 떼어내서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겐 존재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만 안 했으면, 내 인생에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지 않았을 때라고 우리는 후회하고 그 인생의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유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끼쳤습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과 같이 우리의 손으로 전혀 손 쓸 수 없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 목회 여정을 제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은가요? 네. 제가 처음 개척한 장소는 인천에서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참 마눌산 있는 입구 쪽으로 그냥 끝까지 가다 보면 한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이 완전히 그 당시에, 지금 한 8년 전 그 당시에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도 알코올릭들로 다 점령이 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공원인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거기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24시간 365일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그렇게 하나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라는 그 마음의 열망을 주셔서 그때부터 그분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밥을 하고 반찬을 드리고 집을 가서 청소해 드리고 병원을 모시고 매일같이 나가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욕하면서 저희를 막 밀어내셨는데 1년, 2년, 3년 꾸준히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저희한테 붙여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교회 등록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그분들이 본래부터 인생의 마지노선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한 10여 명의 성도들을 하나님 품에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이 10여 명이 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이 30대였고 40대였고 50대였어요. 그 이상의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장들이었어요. 남자들. 저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얘기가 퍼졌냐면 주위에서 우리 기쁨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들만 다니는 이상한 교회라는 막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알코올 중독인 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해서 전도하고 함께 하셨는데 어머니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우리 교회 기쁨 교회를 막 그렇게 비난하고 떠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분들 장례를 치르고 그분들 보낼 때는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의 눈물이 나왔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니까 제 안에 눈물이 막 사라지더라고요. 그 당시 제 심정이 뭐였냐면 꼭 제가 목회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게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열매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한 4년 정도 그 어둠의 터널,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공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저희 교회가 봉고차도 사게 되고, 그 이듬해에는 우리 지방의 후원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 사거리에 있는 교회를 또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당시에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데 당시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내 목회 여정의 먹구름은 다 가져가시고 장밋빛만 다 가득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푼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전을 하면서요,
저와 우리 기쁨교회 너무 큰 힘이 되는 우리 목사님을 한번 보내주셨고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한 후에 1년이 딱 지나면서 코로나가 터졌고 예배당이 그때부터 거의 뭐 한 80% 이상은 꽉 찼던 예배당이 그때부터 막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 지방에나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사랑을 주시고 섬겨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신성교회와 우리 신지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 주셔서 2년 동안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한 행동이 그런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를 지금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지금 만들어냈나? 막 이런 자책감들, 그러면 저를 향한 자책감들, 막 정죄감이 막 저를 막 놀라오는 것입니다. 막 제 자신이 막 힘들고 교회도 힘든데 거기에 제가 그때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그때 막 몸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여러분 2020년 3월 4월은요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막 만수동 남동구에 한 명만 딱 이렇게 떠도요 막 사람들이 막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쓰러졌는데 증상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열이 40도까지 계속 올랐어요. 40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에 통증이 생기는데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극심한 통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언론에 보면은 뭐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료 거부를 당해서 사망한 일들이 막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근데 저도 동네 이비인후과도 가고 여기 있는 성모병원도 가고 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예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검사를 받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그때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근데 저희 교회는 자체적으로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났는데 이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위기감을 가지고 밤새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청소하고 다 미싱했어요. 이제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구나. 코로나라는 어떠한 그런 확증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코로나 아니었는데 그렇게 병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입원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열이 40도가 오르고 막 목으로 정말로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빠지니까요, 하나님이라는 부르짖는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렇게 영역이 탈진되고 완전히 어떻게 일어날 힘도 없게 되니까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다 들어보시겠지만 사람은 있는데 일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기도하는 일꾼들이 생기지 않는 게 제 마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면 항상 저와 저희 와이프야 저 어머니 3명이었어요. 항상 당시.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이 새벽 기도를 쉴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어머니와 아내가 못 나올 때는 혼자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될 때 그 시간이 그렇게 제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번아웃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가 제게 짐이 되거나 힘든 시간이 아니라 너무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새벽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제게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코로나가 제게 주는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그렇게 코로나를 1년 동안 더 보내고 4월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그때는요 더 방역 지침이 강화됐어요. 저희 교회는 1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1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월상 예배 딱 보니까 1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10명이. 그래서 많이 왔구나. 그러고 감사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 안수기도 하고 돌아가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불현듯 깨닫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개척하고 너무 힘들 때, 혼자 새벽 기도하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쁨교회 기도 용사 좀 보내주세요. 나는 돈도 바라지 않아요.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냥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10명의 기도 용사만 보내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막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했던 기도를 제가 다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린 그 코로나 시국 가운데 오래된 제 기억, 제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의 공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바로 왕이 있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빅터 해밀턴은요, 이 바로를 위해 지었던 국고성의 원어인 미스케노트와 성막을 의미하는 미쉬칸이라는 단어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파라오를 위해 미스케노트, 성을 짓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위해 미시칸, 성막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여러분, 결국 가혹한 환경 가운데서 애굽과 바로 왕을 위해 노동을 하고 있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여백의 시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을 여러분 커다란 캔버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의 펜을 잡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그 문제들은 공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펜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펜을 맡겨드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준비하시고 남겨두신 여백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빈 공간을 남겨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결핍과 실패들을 허락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백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여백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먼저는 혹시 이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 삶의 고난 앞에서 신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신음과 한숨과 고통은 하나님의 공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신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약 이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요구대로, 상황의 요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여백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바로 왕이 더 큰 핍박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제국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 아이들을 살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욱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히브리 산파들의 가정과 가문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흥왕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며 믿음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